사람이 사는 동안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가가 신은 죽었다,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인간은 항상 불안 속에 있다. 왜 불안하냐? 불안의 근원적인 뿌리는 죽음이다. 인간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고 위대한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죽을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물론 두려움의 뿌리가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무의식 속에도 인간은 항상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잠재해 있습니다. 퓰리처 상을 수상한 한 기자가 인간의 모든 그 위대한 일들, 그 일들을 추적을 하면서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나오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뭔가 남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나오나? 이 사람이 그거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보고서를 낸 거는 불안이 동력인데, 죽음에 대한 불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 몸이 늙거나 병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 그러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늙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텔레비전을 보면 나오는 배우들이 볼 때에 분명히 60, 70이 넘은 것 같은데도 얼굴의 피부가 30, 40대 같아요. 근데 조금 이상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젊게 피부를 보이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늙는 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일정 기간 생명 연장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100세 이상 사는 것이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면 늙지 않아도 죽습니다. 젊어서도 병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병드는 것하고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이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걸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늙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안 늙어줄 수 없고, 내가 병드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의료 기술을 좀 쓸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죽음의 그림자요, 인간 생명의 본질적인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밖에서 오는 죽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늙지 않아도 인간이 죽어요. 사고가 많은 걸 우리가 요즘엔 특히나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갖 교통사고들이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은 밖에서 오는
묘인들, 뭐 질병도 사실은 속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데 치명적인 그런 거 세계가 같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옮기도 하고 내가 옮기기도 해요.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건 종말이 있다고 합니다. 종말이.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다가 역사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 죽는다는 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짧고 조금 길 수 있지만 인간의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삶의 지혜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내게 남은 날수가 얼마인가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사는, 이걸 지혜라고 이제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의 생명의 시간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고 역사도 역사의 시간도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걸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게 창세기고 역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사이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2019년 10월 17일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54세 된 어떤 아버지가 6자녀나 두고 있었는데 9년 동안 지하실에 숨어서 살다가 25살 된 아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어요. 왜 그 9년 동안을 지하실에 숨어서 자식들을 가두다시피 하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생활을 했느냐? 이 남성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걸 믿고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세상하고 단절하고 자식들을 붙들고 이렇게 폐쇄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천둥이 치면 저희 집에 이 찰리가 아주 손살같이 이 전화 집사람이나 아이들 있는 때로 막 쫓아오고 해단을 해요. 생명들은 생명이 멸절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그런 끝장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그런 종말을 강조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다미 선교회라고 벌써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휴거를 주장하며 세계가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땅이고 재산이고 다 팔아서 그렇게 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성경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뭔가 끝을 내실 때는 끝장을 내기 위해서 끝을 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끝을 내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걸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적인 전환의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일반 세상이 생각하는 천지개벽의 그런 말세론하고 다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종말을 온 지구와 우주가 다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의미 없이 그냥 파괴해버리는 파괴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었는데 인간이 사실은 다 지옥에 보내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자꾸 되새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악을 정말 우리 영이 깨어서 나의 죄악을 보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실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무디어져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못 느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에 대해서 못 느끼는 게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깊을수록 죄에 대해서 반발해요. 내 죄가 깊을수록 내 죄에 대한 지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가장 심각성입니다. 만약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걸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에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다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죽을 지경에 병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죄질 마음이 싹 없어져요. 이 인간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죄에 대한 자각을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지시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신 게 틀림없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인간답지 못하게 사랑하는 가족인데 가족에게도 제대로 잘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웃에게 우리가 이기적이니까 이웃에게 못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가족에게도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내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 분명하죠.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는 정말 당신만 위해 살았어. 나는 남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분명히 돌아서서 콧방귀를 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깜짝 놀래요. 어떤 때 놀래냐?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런 소리를 해. 나에 대해서 아주 실망되는 아주 그런 소리 할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은 나가서 남편 욕을 잘 하잖아요. 안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근데 그게 집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들은 내 모습은 내가 몰라요. 내 모습은 몰라요. 나 때문에 죽고 싶은 정도로 내가 했는데도 내가 생각하기는 뭘 그깟 놈에 가지고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아주 나는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과도하신 거 아닌가, 심하신 거 아닌가. 근데 제가 회개할 때, 옛날에 회개할 때에 정말 더 이상 살려달라고 할 희망이 없을 정도로 내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인데 멀쩡하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아이고, 어차피 이 세상에 났으니 그냥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다 오라. 살다 끝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종말을 와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뭐 인간들을 막 폭격기로 원자폭탄 터뜨리듯이 해가지고 인간이 다 죽어 없어지고 뭐하고 그런 일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서 그러지 말고 머리를 뭐하라? 들어라. 종말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끝장 20장, 21장, 22장으로 가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의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를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대강절이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 성탄절을 우리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불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실상을 볼 때에 도저히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지옥불에 쳐넣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를 이걸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주님 오실 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고 세상도 신천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옵소서, 단순히 종말이 오는 게,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여기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구원이 이루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초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오셨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성탄절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제 우리를 정말로 온전히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직 종말이 오지 않고 아직 내가 개인적으로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의 약속을 받았거니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살아서 주님 맞이하고 영생에 들려 올려갈 것을 우리가 믿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의 생명이 아직 붙어있고 역사의 시간이 아직 종말의 때까지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첫째,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든가, 세상에 말세가 오면 그것으로 끝나든가,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만 안고 사는 동안에 욕망에 집착해서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들의 이 변화되는 세계가 있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의 세계가 있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게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탄절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이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이 기독교가 현대 사회에 이제 물질주의에 파묻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도 믿음이 떨어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때에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 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처음에 그 자동차 살 때는 기분도 좋고 행복하지만 이제 얼마 타고 다니면 당연한 줄 알고 귀한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동차 한 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저 자동차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귀해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귀함을 잊은 거 혹시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면 감격하고 생명의 소망을 얻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뭐 우리가 한 번 전한다고 다 깨달아진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성탄절에 우리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주위에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용기를 내서 성탄 카드라도 하나 보내면서 우리가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이 전해지진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남은 날 동안에 힘써야 할 것은, 힘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지만 성경은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사랑의 소중함을 점점 더 모르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사랑은 본성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넣어서 지으셨습니다. 그거 다 어디로 도망가고 사랑이 없어지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랑을 넣어주셨나는데 그거 다 어디로 도망갔나?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물질시대 아니에요? 역사 인류상 오늘날처럼 편리한 물건이 많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마음씨 하나 보고 결혼한다. 지금 마음씨 보고 결혼해요. 이게 점점 세상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토굴 속에 살아도 호저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건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살라 그러면 아무도 그런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물질에 대한 사랑이 커지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없이 어떻게 물질을 사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돈의 세상입니다. 돈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다 돈의 세상이에요. 그 물질의 세상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도 잘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 그렇게 파탄이 많아져요? 물질 사랑하고 사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옛날 사람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홍수처럼 눈 뜨면 생각나는 거는 물질이 생각이 나고 돈이 생각이 나는 거지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시집장가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자꾸 늘어나요. 왜 그래? 없어도 살아. 근데 뭐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 가고 있는 종말입니다. 종말은 역사의 종말 이전에 인간의 마음의 종말. 마음의 종말이 와서 아무도 아무를 서로 진심으로 원하지 않아요. 싫으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생각하면서 자기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러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위해서, 누구도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가지고 이러는 세상이 지금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기대하고 살잖아요. 기대는 하는데 나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하신 걸 자꾸 되새기면서 자꾸 말씀을 읽고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한 장도 안 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저게 할 소리야. 아주 냉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성경 안 읽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되새길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반추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아내만, 여러분 남편만 천사입니까?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꾸 회개하고 되새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소중해요. 내가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그럼 뭐요? 지난주에 저 집사 보니까 아주 성질이 나. 근데 감정이 있는 거, 금방 감정 생기는 거 막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틀 사흘 가면 죽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게 생겨날 수 있어요. 성경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언제까지 품지 마라. 해질녘까지 화를 오래 품지 마라. 이틀이 갔는데 다음 주일에 왔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얼굴을 상하. 그러면 그 마음은 죽은 마음.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미움이 생겨났는데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지나면 이거 여보 미안해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성질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밤낮 천사 같고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회복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내 성질나요. 왜 저런 옆에 애를 만나게 해서 내게 고생하게 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있는 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해를 해. 어떻게 방해하냐? 기도하기 싫게 만들어. 여러분, 미움이 생겨보세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심성의 재료는 비슷비슷해요. 물론 우리 부모님부터 나면서 자라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 좀 변덕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금방 화가 나는 것 같아도 다시 금방 마음을 푸는 변덕이 필요해요. 이게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드리는 거지. 나는 한번 미우면 아주 끝장내야 돼. 그거 아니. 그거 자기 영혼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걸 자꾸 더 죽게 만드는 길이.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예배당에 갔더니 활짝 웃어. 웬일이지? 미쳤나? 근데 여러분, 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그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인데 반가워할수록 내 마음이 더 은혜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또 가까이 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주일에 아주 인상을 썼는데 이번 주일은 더 쓰네. 그러면 나도 나라고 샹 용서하세요. 사랑은 별거 없어요. 되풀이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웃기 싫은데 한번 웃으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면서부터 사랑이 더 많아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힘쓰자는 거예요. 왜? 종말이 가까웠다. 내가 인상 쓰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내가 인상 쓰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했는데 주님 오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종말입니다. 다른 종말이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면 내가 어떡하나? 우리는 종말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인데 그 시간 없다가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종말이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안 죽어도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는지도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시간은 끝난다고 하는 거 생각하고 악을 풀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마음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웃음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목숨도 주셨는데 나는 좋은 말 한마디를 못 주는 거예요. 웃는 모습 하나를 주기가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심을 합시다.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웃음 하나를 못 주어서 이 악하게, 예수님 목숨까지 날 위해 주셨는데 내가 이웃에게 웃음 하나 주기 싫어서 이렇게 악을 쓰는데 이 악함을, 이걸 좀 어떻게 응어리를 풀어주십시오.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워야 이게 풀리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속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뜨리고 영이 무디어지고 굳어지고 화석화되고 죽어서 선한 말 하기가 싫고 웃음을 선물하기가 싫은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말, 선한 웃음을 선물할 수 있는 마음을 재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